마가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어린아이와 청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자, 부모들이 데려 나왔겠죠? 자, 13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여기 만져주심에 대해서 마가복음 19장 13절에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랍비에게 어린아이를 축복받게 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랍비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그 지방에 오셨을 때도 부모들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꾸짖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이거죠. 예수님 사역하는데 어린아이들은 필요 없다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자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보이십니다. 분이 여겼다. 단순한 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참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로 존중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란 단순히 어린아이들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의지하는 사람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셨고 어린아이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가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존성과 순수함, 겸손함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기 받들다, 수용하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얻으려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계산과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 낮추며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순수하게 뭐예요? 다 받아들이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도 바로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인하고 대적하고 오해를 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가 주신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16절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자,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외에 안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수, 사람들의 병 고치고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을 때 안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다 명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만큼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우리가 안수기도를 참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안수기도 그래서 찾아가서 또 해달라는 분도 있고, 하여튼 너무 우리가 여러분 안수기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게 더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수기도 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똑같이 믿음으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나는 아무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안수기도만 원한다면 거기와 또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고, 거기에 또 함께 우리가 죄종들이 같이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애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를 해준 거예요. 전에 자녀들이 교회 같이 오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아마 그런 적을 여러분들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자녀들 다 같이 와서 손자 손녀 같이 와서 이렇게 안수기도 받고 그런 분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그런 것도 있고 같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전에 비하면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또 부모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성전에 와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날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또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정의 기도를 받게 하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전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 언젠가부터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오늘 예수님이 안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죄종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결국은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이제 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갈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17절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청년은 유대 관리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성공을 이룬 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명한 대학
해서 박사학위 받고 특별 채용된 거의 공무원과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출세한 젊은 유능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영생에 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고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부족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랍비의 한 사람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으로 불려졌을 때 그 청년이 선함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선함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정한 선함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영적 깨달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켰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10계명 중에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율법을 지킨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확신했어요. 아직도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 무언가 미흡함을 느낀 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의 율법 준수의 문제점이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으립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그의 율법 준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청년 괜찮은 사람이다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에 준행하는 자가 율법에 의도하는 본뜻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 준수가 자신에게는 무익할 뿐입니다. 문제가 뭐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성과 무능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자신의 무지와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이 청년의 잘못된 영생관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을 윤리적, 도덕적,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구원을 이룬다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누구도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고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네가 나를 인간으로 알고 있다면 나는 선할 수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에 의존하지 말고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선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참된 선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일부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켜야 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구원을 얻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 얻은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중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남의 것에 빼앗은 거 속인 거 있으면 내가 곱절로 다 갚겠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경험한 삭개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은 하나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선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다고 더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나만큼 신앙생활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자신의 선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선은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치도 살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열심도 있고 주님 앞에 시간 또 물질들이 봉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될 때 아멘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냐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면 내 삶 속에 아픈 고난 질병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신의 고집을 꽂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선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누가 다 지키겠습니까?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범하면 다 또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죄만 깨닫는 것뿐이지 결코 그거에 대해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그 부자 청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왔다. 그러니 내가 영생을 얻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자,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율법 준수한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가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구제 사업에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 준수했다는 주장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후반부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실패자였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재산을 기증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재물은 영생을 얻을 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다. 어찌 보면 이 청년은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예수님 제자를 부를 때도 너 나 따라와라 다 불렀습니다. 오늘 청년도요 나 따라와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22절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하니라. 부자의 모습을 보세요.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몰라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청년의 모습이 때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돈, 재물, 신앙을 따로 구분해 놓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돈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만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영주의자들처럼 재물은 악하다고 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자기의 존재 가치로 여기는 유물론자들처럼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선하고 가치 있는 데 있습니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만문신이라고 합니다. 재물의 가치를 우상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의지하는 심리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돈,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염려와 근심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돈 있을 때하고 돈 없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을 겁니다. 돈이 있을 때와 돈 없을 때 달라집니다. 나는 돈 없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 겉으로는 얘기할 줄 몰라도 여러분 속으로는 그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솔직한 거예요. 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그래서 돈 자녀들에게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호주머니 돈이 있으면 돌아다녀도 뭐 먹고 싶은 것도 없잖아요. 네? 여러분 시장 가면은 돈이 있으면은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내가 사 먹으면 되는데도. 근데 돈 없어 보세요. 다 먹고 싶어요. 다. 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1년은 거진 굶고 살았습니다. 네? 진짜 밥 먹으려고 그 선배들 쫓아서 전도하는데 거기 갔어요. 거기 가면 밥 주니까. 응? 참 그래도 1년을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것이 훈련 과정이었나. 응? 하여튼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아무튼 돈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이에요. 응?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돈보다 더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뒤로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에 그냥 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생명을 잇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돈으로 인한 고통, 아픔은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들은요, 그런 데서 조금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세요. 잠언 30장 8절 9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있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이건 부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일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요, 자기 의존을 드러내는 자기 의였습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물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하여 내가 정말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나 율법의 수여자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 그 재물, 하나님 의지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셨냐?
자, (23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3절. 자, 마가복음 10장 23절, 자, 25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로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여러분, 재물이 이만큼 위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만 하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가치 없는 그 세상 삶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가치를 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새겨야 돼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재물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재물만 믿고 자꾸 추구해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재물을 쫓아가면 예수님도 다 잊어버리지만 예수님 쫓아가면 재물도 다 얻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가, 무엇을 먼저 쫓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쫓아가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가게끔 또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또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다 필요한 것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